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이렇게 축복하시기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에서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모든 면에서 다 잘 되게 축복하실 줄로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믿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이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의아해야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돼야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하고, 또 11조도 내고, 건축헌도 내고, 또 모든 이런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아해서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헌금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도 주시고 또 징계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고 완전히 육신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본성, 옛사람의 행실,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이렇게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았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고 내 원대로 살았어.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 방식대로 육신대로 그렇게 살아간 그 생활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육신대로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이제 영 안에 있으니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쫓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한 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들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세상적으로 잘 살게, 이게 똑바로 잘 살게끔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말씀과 그 본성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여러 이 방면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자하시고 자비스러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온 그 과정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이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경고를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또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본성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육신대로 살며 내 자신 안에서 내 원대로 살고자 하고 우리가 비록 교회와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 일주일의 생활은 완전히 자신 안에서 자신의 원대로 살며 또 육신대로 살고 육체의 소욕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안 하시므로 문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다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가 어느 한날 환난이 임하기도 하고 시련이 오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이 임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경고를 받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본받아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세상과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육체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주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강한 본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못 알아듣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을 알면서도 내 의지대로 사는 강한 그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육신을 벗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점을 우리에게 다루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환난과 슬픔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과 권고를 허락하셨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권고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환난만을 보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다면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징계가 상당히 길어질 것입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끊임없이 그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얻으시고자, 온전히 얻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그 부분을 완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영생 안에서 이것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면 그 징계를 자꾸만 하나님의 이 징계로 생각을 안 하고 악한 영이 나에게 계속 역사하신다고 이렇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라고 또 환경을 나무라고 또 상대편을 자꾸만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두지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육신의 부모가 그 아들에게 야단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야단치는 것입니다.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그 본성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야단을 칠 때 그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야단을 치는 것인데 아들 이 편에서 볼 때는 야단 맞는다 그러고 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고 또 이렇게 채찍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채찍질 받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우리 심령은 영에 속하고 거룩하게 속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고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 어떤 때는 장시간 걸립니다. 이 장시간이라고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걸립니다. 이 부분을 잘못 깨달으면. 실망하죠.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요. 꾸지람 받을 때. 야단 맞고 할 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죠.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지를 않고 어두움 안에서 그냥 어두움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지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들 안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어울릴 때 어둠 안에 살다가 이렇게 주 안에 형제 자매 만날 때 이게 주님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공고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막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야단을 치는가? 징계를 하시는가? 우리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영이 어리다면 육신에 속한 이 생활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 이렇게 살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줄도 모르고 육체의 욕망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성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계속 이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 육체에 속한 이 욕망을 성령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쫓아 행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기뻐 안 하시고 근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육신을 쫓아 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 체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 나로 하여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야말로 환난이요, 시련이요, 슬픔이요,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징계 중에는 이렇게 이 옆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 환경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집안에서 부부간에 자식간에 또 사회에서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경고가 오고 징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악한 영을 우리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영을 사울에게서 걷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사울에게서 이 여호와의 영을 걷어가시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그 사울 왕에게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번뇌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이 대목도 우리가 상당히 귀중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악령이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죠. 이 사람을 번뇌케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아프고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번뇌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올 때 제일 그 심각한 부분이 우리 머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불순종하는 이 머리 안으로 그 악한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종류의 그 결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번뇌하게 할 때는 참으로 괴롭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십니다. 이 악령이 올 때 밤새도록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챙겨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괴롭힙니다. 어떤 분은 밤새 머리가 아프니까 밤새도록 토하고 아프고 토하고 아프고 이런 머리가 아프면 그렇습니다.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떠날 때는 이 상쾌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악령이 사울에게 또 임했을 때 다윗이 가서 그 수금을 손으로 타니까 또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 또 마음이 기분이 상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악령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아예 녹초가 되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닙니다. 인생을 통해서 그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할 때까지 그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얼마만큼 고통을 당해봤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약이 좋아서 이렇게 페인약을 먹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머리가 안 낫습니다.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으로 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약으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악령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배반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오며 사람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이 악령의 역사에서 두 가지 분야가 나오죠. 하나는 배반하게 하고 하나는 아프게 하고. 우리의 이 원함, 내 고집, 내 의지,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강한 의지가 뭔가요? 사단에 속해 있는 의지가. 사단에 속해 있는 의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내 의지대로 강하게 살고자 하는 이 강한 의지, 불순종하는 의지,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며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지나고 보면 잠시 잠깐입니다. 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1년, 2년, 10년 참으로 길지요. 우리의 악한 의지가 이렇게 10년이 일생 동안 다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안 하는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잠시 잠깐 이렇게 받는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무릇 이 징계가 즐겁지 않고 다 슬프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름을 받았고 연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와 평강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나를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갑지 않고 이렇게 즐겁지 않은 징계가 왔을 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죠. 이 채찍질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나에게 채찍질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본 자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나를 다시 태어나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영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여기에서 그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징계, 이 징계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여 친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자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 징계를 아파하지 말고 아파함을 동시에 내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내 성품이 무엇이 잘못됐나, 이것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차례대로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새치기를 했다고 합시다. 옳고 그름 안에서 그것이 타당하지가 않죠. 그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 안에서 이것을 부정하죠. 왜 새치기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한치 양보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화된 자녀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으로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조금 양보를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양보하고 또 주님과 함께 용서하고 세상에서는 용서하는 일이 없겠지만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용서하는 그 표현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이해를 하고 주님과 함께 조금 손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만약에 옳고 그름 안에서 그것을 당장 물리쳤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성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우리가 생활에서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당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본문의 처음에 말씀에 내 아들아 하고 시작하거든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주께서 꾸지람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내 아들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들아 했을 때도 기뻤지만 영의 아버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내 아들아 참 사랑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사무엘상에 이렇게 그 16장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들고 그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하고 불렀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내 아들아 하면 그냥 지나가겠죠, 읽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 아들아 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불렀을 때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이요. 내 아들아 하고 불렀을 때 그 생명의 영이 내 영혼을 이렇게 충전시키는 말씀입니다.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영 안에서의 이 생명 안에서의 이 관계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소생케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음성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내 아들아 하고 불렀을 때 아멘 아버지여 나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음성을 듣고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 아들하고 불렀을 때 우리가 이 옆에 사람 보나요? 허공을 어디를 들여다보나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영에 충만해 생명에 충만해서 이렇게 내 아들하고 불렀을 때
아멘 아버지여 나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생활, 성령을 쫓아 생활하는 이 과정에 있을 때 어느 때 여러분 안에서 내 아들아 하는 이 밖에서 내 아들아 하는 게 아니라 음성이 속에서 내 아들아.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항상 주님을 그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과 주님 나라 안에 있어야지. 그래야 내 아들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영이 소생돼서 나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친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로 삼으셨다고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아버지요. 그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아버지요. 내 아들아 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심정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얼마만큼 이 사랑이 섞인 이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것이 생명이요 영생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내 아들아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 영이 충만해서 나의 아버지여 이 죄인 여기 있나이다. 불순종만 했던 이 죄인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비록 그 징계를 받을 때에는 즐겁지 않고 슬프나 고통이 있으나 우리는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하소서. 항상 우리의 영이 이렇게 주님께로 향했을 때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했을 때 그거 이상 더 축복이 또 있습니까? 친히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 아들아 하겠습니까? 영생 안에서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 안에서 내 아들아 나를 징계를 해서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번성의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순종하게 하고 또 우리를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게끔 거룩하게 우리의 심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나가 보면 참 감사하죠.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는 다 대가를 지불하고 배웁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이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항상 이런 징계를 받고 이런 환난을 겪은 다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때 가서 우리가 깨닫으니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영적으로 생명의 성장을 하게 하여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무지몽매한 저와 여러분의 그 심정, 육에 속한 우리의 심정, 우리가 육에 속한 강한 그 의지를 돌이켜서 영에 속한 그 성품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나 이런 이 사회에서나 어디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이 여인들을 이 고아와 과부를 이 연약한 자로 구별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연약한 이 여인들을 보고 공경에 처했다면 주님과 함께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여 성숙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외면하고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연약한 자를 이렇게 돌본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영이 성숙하면 주님과 함께 돌봐주는 것이 그 대가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성숙한 영이 이제는 대가가 없이 이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고 우리의 영이 성숙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징계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의로운 일은 그 행동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징계가 없다면 이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 생활에서 옛 성품을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길 수 있으며 이제는 우리의 다름을 받아서 우리는 그 영이 성장을 하고 그 시련과 모든 고난을 겪은 그 후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렇게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이 징계는 당연한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만큼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 나는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것이 영이 어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성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나며 이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